로마서 8장 5절과 8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의 순종입니다. 생각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 맞습니까? 자,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숨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내 형상대로 지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다? 너와 교제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죄는 그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왜곡되고 우리의 생각은 흐려졌습니다.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병실에 누워있는 중에 눈은 떠 있지만 의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이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뭡니까? 살아있지만 관계가 끊어진 사람. 그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잠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진짜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잠든 영혼을 깨우길 원합니다. 깨어나라, 잠자는 자여, 내 생각 속에 나를 다시 만나자 하고 하심을 믿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즉 주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생각 맞습니까? 그러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높고 깊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자,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시아로 가려는 자신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그의 길이 막힌 것 같았지만 그때 복음은 얼로 유럽으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무엇을 생각을 그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마게도냐, 다시 말해서 유럽은 지금 복음이 전해졌겠지만 아마 얼마나 늦은 후가 되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그 생각 포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 남아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용서하라 하면 It doesn't matter what, 용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울된 이유가 뭡니까? 그의 인생이 능력으로 빛난 이유는 그가 자기 생각을 포기했기 때문.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에 무엇을 순종하는 자를 누가 내 앞에 있느냐라고 오늘도 찾고 계신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8절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썼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의 하루의 삶에서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으로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세상 법대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쫓을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이 방향은 행동이 아니라 어디서 납니까? 생각에서 결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이 오늘도 그리고 어저께도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떠올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두 분류입니다. 어떨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에 같은 말씀의 생각,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즉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낳지만 사람의 생각은 두려움과 혼란을 낳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 영적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생각은 반드시 무엇을?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오늘을 시작하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이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다시 말하면 씨앗이, 즉 생각이 씨앗이라면 태도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향한 감사의 생각은 따뜻한 미소로 낳지만 불편한 생각은 차가운 말로 흘러나갑니다. 그 생각이 나의 행동으로, 나의 입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동을 바꾸려 하기 전에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둘째 뭡니까? 다 같이 시작. 내 생각은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지만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유다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 즉 하나님의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셋째 뭘까요? 모든 생각에는 무엇이 따른다?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선택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라옵니다. 책임을 외면하면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왜 나만?
왜 지금? 왜 이 길입니까? 그러나 회개는 그 책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제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했습니다.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그 선택도 누가 합니까? 내가 하고 그 책임이 누가? 내가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 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때로 그 책임은 징계로도 오고요, 때로는 복으로도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결론이 나오겠죠. 다 같이 시작.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내 생각의 변화는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헌신해도 내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텐데요. 너의 생각을 내 손에 맡겨라. 너의 길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길로 따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은 사라지고 주님 생각만 남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시고 내 계획이 아니라 주의 계획이 세워지기를,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이 새벽에 우리 주여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시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고집이 아닌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이 되고 우리 인생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믿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